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주시는 이 창세기 4장 말씀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다스린다는 것, 여러분, 때때로 여러분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죄가 여러분에게 다가올지라도 그것을 능력 있게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아담과 하와의 자녀, 즉 가인과 아벨의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죄를 범하고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축복의 선물로 자녀를 주셨는데, 그 첫째 아들은 농부였던 가인이었고 둘째 아들은 양을 치는 목동이었던 아벨이었죠. 그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해의 수확을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형 가인의 예물을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예물을 받으셨더라.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찌하시고 그 형 가인을 향하여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렇게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을 계속해서 읽다 보면 그 후에 사실을 알게 되는데, 결론은 가인에게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다스리지 못한 그 형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벌판에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아셨던 거로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죄를 다스려라, 그렇게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죄와 허물의 유혹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공격해 올 때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다스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에 의해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능력 있게 막고 심지어 다스려서 죄를 내가 정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죄를 어떻게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 죄를 다스리며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자 죄종의 입술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죄를 다스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자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 생활이죠.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니 그 선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그럴 때에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신약 성경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아멘.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이 땅에 임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 그 보혜사 성령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당시의 제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가 와서 성령께서 임하셔서,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들의 심령 속에 임할 때에 성령을 통해서 의에 대하여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이고, 또 심판에 대하여 가르쳐 주실 것이며, 무엇이 죄인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터인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단다.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인, 강도, 시기, 그 밖에 많은 다양한 여러 죄가 있는데 그 죄,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근본의 죄는 바로 살인도 물론 죄가 되고, 싸움도 죄가 되고, 그 밖에 다양한 많은 인간의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죄를 부인한 것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없음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죄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믿음의 삶을 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다 합니다. 첫째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바라지만 끊임없이 죄와 허물로 인하여 여전히 궁율의 은혜를 구하는,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죄인이 있고요. 또 한편의 죄인은 뭐냐?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사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죄인입니까? 바로 스스로가 죄인인 것을 먼저 고백하고 주님 앞에 궁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걸 죄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상에 죄인이나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임하여 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성경을 계속 읽어보시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등장하네.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교회 이름은 아주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에 아벨은 믿음으로 그 예물을 올려드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믿음을 기초로 할 때에,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믿음의 쟁탈전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는데, 악한 마귀 사단은 여러분의 물질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탐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을 빼앗으려고 물질도, 건강도, 또한 명예도, 권력도,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을 빼앗아 가려고 그렇게 시련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붙들고 사는 인생이 되어야 죄를 다스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다스려라 했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연약하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죄가 다가왔을 때,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고 결국에는 동생을 벌판에서 돌로 쳐 죽이는 살인의 죄를 범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다스리십시오. 죄를 정복하십시오. 죄를 극복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죄를 다스리려면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자, 두 번째는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4장 말씀을 쭉 읽는 중에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장면이 있다면, 자, 창세기 4장 말씀을 주시죠.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성도 여러분, 가인은 농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고, 또 동생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꼭 이 문장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기에 앞서서 가인과 그의 예물, 또 아벨과 그의 예물,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기 이전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그 누군가를 먼저 주목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도 여러분의 하나님이 받으실 이 예배를 다 같이 이렇게 드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주목해 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지금 여기 가인도 예물을 올리고 아벨도 예물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그 예물을 먼저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올려드린 아벨과 그의 예물을 받으셨다.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결국 예물을 기준으로 받고 받지 않고를 행하신 것이 아니라 예물을 바치는 그이가 누구이며 어떤 마음으로 예물을 바쳤느냐에 따라서 아벨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더불어 예물을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물은 그와 함께 더불어 예물을 안 받으셨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때에 그 삶을 먼저 기쁘게 받아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물질이라든지 그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이걸 하나님이 받으실 거야 하기 이전에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 함께 그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물을 올리는 예물 시간이 있죠. 봉헌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봉헌물을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그보다 먼저 그 봉헌하는 자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삶으로 살았을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이, 그런 헌신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가운데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교인들을 향하여 믿음이 이것입니다 라고 믿음에 대한 설명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로마서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부터 16장 전체가 믿음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눕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1장부터 12장까지가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따라서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를 읽어볼게요. 로마서 12장 1절을 먼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아멘. 그러므로 라고 표현되어 있죠. 12장 1절 그 이후에 16장까지가 그 이전에 1장부터 11장 끝절까지의 전체를 다시 한번 설명하는, 부언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믿음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12장 1절을 토대로 그러므로 믿음 생활이란 결국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예배 생활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한마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한마디로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 예배를 우리가 실패해서 가인이 예물을 준비 못해서가 아니라 가인이 예물을 준비하기에 앞서서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결론은 예배 이후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고 동생을 죽이는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몸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머리의 생각은 이미 고향집으로 가 있어요. 여기 지금 그런 분들이 한 2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미 벌써 야, 가다가 길 막히면 어떡하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몸만 여기 와 있는 그런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것들이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는 예배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인이 그걸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에 실패한 가인이 인류 역사의 첫 번째 살인이라는 어마어마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죄의 유혹을 뿌리치질 못하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그것도 예배드리다 말고 그런 악한 생각을 다스리지 못했다. 이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그 인생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예배를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헌신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그 예배가 성공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기특한지. 지금까지는 아주 얌전하게 예배에 성공하고 있죠. 네. 우리 교회학교 대표로 아멘 했어요.
어른들은 본받아야 돼. 어른들은 그냥 속으로만 아멘을 하지. 근데 이제 조만간에는 여러분들 마스크를 벗을 거기 때문에 자꾸 아멘 아멘 하세요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이제 그 이전에는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리니까 다 그 눈으로, 표정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 혹은 이 말씀이 지금 잘 이해가 되고 있다, 이게 다 서로 간에 주고받게 되는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눈만 보이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눈은 뜨고 있는데 입으로는 하품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한 주일만 참으면 이제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실내에서도 벗어도 된다 어쩐다 하니까 조금 답답함이 좀 덜하긴 하겠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성공할 때에 주님께서 그 예배자를 축복하셔서 놀라운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첫째로 죄를 다스리는 삶을 살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삶을 사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과도 같은, 그래서 세 번의 마치 부흥회를 했던 그 설교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 말씀이 신명기예요. 거듭 명령했다는 뜻이에요. 거듭 신명할 명 기록할 기. 그 신명기를 읽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과거의 축복과 현재의 축복과 미래의 축복을 그렇게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그 증언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과거부터 현재부터 미래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되는 것인데, 자, 그 말씀이 신명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저를 따라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시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느 때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려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다시 본문 신명기 말씀 다시 화면으로 보여주시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신명기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청종하면. 중요한 표현이에요. 청종이라는 건 들을 청자에다가 따를 종자를 쓰는 거예요. 듣고 따른다라는 뜻입니다. 청종이라는 말, 여러분 영어 성경에는 이 청종하면이라는 단어를 obey라고, O-B-E-Y라고, 오전에 영어 공부를 해서 발음은 현찮아도 영어 뜻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릴 수 있는데, 복종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도 좋고 상황이 안 되면 안 들어도 그만, 그게 아니라 복종이라는 것은 절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그런 복받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종하셔야 돼요. 그런 복종의 삶, 복종이라는 건 사실은 마음에서 우러나오지는 않아. 하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켜야 되니까 그냥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도 해야 한다고, 힘들어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어려워도 해야 할 건 해야 한다고,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면서 따라가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솔직히
우러나와서 할 때가 많아요? 억지로 할 때가 많아요? 지금 억지로도 대답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 물어봐도.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때로는 순종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할 수 없어서 그냥 체면 때문에 내가 그래도 명색이, 그런 인간적인 생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조차 다 하시거든요. 그냥 우러나와서 순종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그럴 경우는 100번 중에 몇 번 있질 않아. 1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야. 대부분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지라 하나님께서 이유야를 막론하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라도 따르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죄를 우리가 다스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죄를 다스릴 수 있을까? 죄라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어야 되고요, 피곤하면 자야 되고요, 또 필요하면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그런 본능이 이상하게 마귀가 때때로 시험거리를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잖아요. 그 본능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 결합이 되면 그때서 우리가 죄를 실제로 행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죄를 우리가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라도 순종하잖아요. 억지로 복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았던 마귀는요, 저 독한 놈 했다가 큰일 날 뻔했어요. 독한 하나님의 자녀. 그래가지고 마귀도요, 두드려가지고 넘어올 것 같다 싶으면 다가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근데 딱 겉으로 봤을 때 쟤는 바늘로 찔러도 피도 안 나올 아주 독한 애야. 쟤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은 죽는 한 있어도 지키는 애야. 마귀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할까요? 야, 저 김 집사한테는 가봤자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딴 데 가서 알아보자. 저기 박 권사 지금 엄청나게 지금 흔들리는 것 같아. 거기 가서 우리 한번.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 오늘 제가 준비한 마지막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멘. 마귀를 대적한다, 뭐 퇴마, 마귀를 물리친다, 뭐 그런 표현이 혹시 여러분들을 떠오르실지 모르겠는데, 성경의 원리를 알면 마귀를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야 물러가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는 묵묵히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것을 따라갈 때에, 그것을 복종할 때에, 저기 보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가 그걸 보면서 야, 제가 나를 물리치려고 대적하는 것으로 마귀는 그것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자세로 예배 드릴 때에 마귀가 여러분 곁에 와서 쟤는 흔들어봤자 별로 재미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그렇게 마귀도 복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때로 힘들어도 복종하게 되면 그 모습을 통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다스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 가인을 향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할 수 없는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시키는 법이 있습니까? 할 수도 없는 일을 시켜놓고 하지도 못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즐기실 분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죄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다스리십시오. 믿음으로 죄를 다스리고, 헌신으로 죄를 다스리고, 또한 순종으로 복종으로 죄를 다스려서 악한 마귀 사탄이 일체 여러분의 인생을 흔들지 못하도록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복 내려 주셨던 은혜를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내려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형통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